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서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 읽어오셨죠? 또 무슨 내용인가 곰곰이 공부하셨죠? 자, 오늘은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에게는 하늘 같은 선배죠. 이 사도 베드로를 많은 사람 앞에 꾸짖으면서 복음이란 대체 무엇인가? 아주 복음의 핵심을, 정수를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특히 믿음이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냐 하는 중요한 질문에 해답을 찾는다면 특히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꼭 이렇게 암송하고 외워서 우리가 가슴판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11절에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서 책망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게바는 시몬 베드로를 말하지요. 시몬 베드로의 별명과 같습니다.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사도단의 대표이자 또 연장자였고 그는 초대 교회의 최고 리더였지요.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에게 대체 무슨 큰 잘못이 있었기에 신참 사도이자 나이도 베드로보다 많이 어린 이 바울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옛날 성경을 보면 면책을 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얼굴을 대면하면서 책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면책 그러면 책임을 면해준다 하는 그런 뜻으로도 쓰이지만 얼굴을 대하고 누구를 꾸짖는다 할 때에 면책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연은 이렇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제 게바가 시몬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잘 아시죠? 이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 땅에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에 세워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세워진 그런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겠지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기독교인이 되려면 응당 유대인이라야 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야훼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히 구약 성경 곳곳에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마치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인 것처럼 말씀하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들 유대인들 가운데에 오셨고 유대의 문화 속에, 유대의 언어 속에, 유대의 사회 속에 오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소수를 시작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우리 유대 사람들에게 보내어진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하다면 유대 사람들에게 교회가 필요한 거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던,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필요할 줄은 꿈도 꾸지를 못했던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마리아에도, 심지어 수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겨나고 그곳에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지금 충격을 받고 있던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를 처음 찾은 사람은 바나바였지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어보니까 세상에 저 멀리 안디옥 땅에도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대. 이게 무슨 일인지 진상조사를 해보자 해서 보냈던 것이 바나바를 보내어서 살펴보게 했던 거예요. 참말인 거예요. 바나바도 아마 처음 보았을 때 이게 무언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하고 언어도 문화도 전통도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그들이 섬기고 따르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섬기게 되었을 때 충격이었죠.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나바가 가서 이 전혀 다른, 사실 다문화, 타문화 교회잖아요. 자기가 경험도 없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목양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멀리 떨어진 다소에 살고 있던 바울을 기억해내고 바울에게 이제 청빙을 해서 교회로 이렇게 모셔와서는 목회를 그렇게 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관심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느냐? 사실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대해서 듣기만 했지, 사실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 요빠가 지금의 그 텔아비브라고 아시죠?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텔아비브 그 약간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가 요빠입니다. 요빠. 그런데 이 요빠에 베드로가 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가이사랴 지방을 치리하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고넬료에게도 똑같은 같은 시간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너는 요빠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사람 모셔와서 하나님이 너희 집안에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요. 그렇게 해서 초자연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세상에 진짜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의 베드로가 그 전에 어떤 환상을 봅니까? 음식 광주리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속에는 온통 유대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먹어라. 나는 못 먹습니다. 때려 죽어도 못 먹습니다. 먹어라. 계속 오르내리다가 나중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는 왜 부정하다고 말하니? 그것은 내가 내 마음이 나의 잃어버린 모든 백성들을 향해 있는데 왜 너희들 안에 내 이야기를 두고 제한하려고 하니?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이 고넬료 집안에 초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 마음이 두근거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이방인의 집안이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심하고 구원을 얻고 세례까지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난 이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가 아니죠. 사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된 이 베드로에게, 이전에 같으면 이 안디옥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경계심과 우려에 섞인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지금 이 교회를 찾아가는 베드로의 마음은 흥분과 놀라운 기대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어떻게 생기느냐? 드디어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해서 정말 꿈과 같은 시간을 보내죠.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될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방인 교우들과 함께 우리 친교실에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고추장 불고기. 오늘 메뉴죠. 그걸 먹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제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는 베드로도 있고 베드로의 일행들도 있고 또 이 교회 담임 목사를 했었던 바나바도 있고 바울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왁자지껄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보낸 손님들이 도착을 했다 하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보낸 어떤 이들이라는 얘기는, 이때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그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보내고 또 베드로를 보내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무엇이냐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막 도착했다는 전가를 받으니까 고추장 불고기를 막 먹다가 화들짝 놀라가 숟가락을 던지고서는 베드로가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죠? 베드로는 틀림없이 이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유대 사람들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분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 환상으로 가르쳐 주셨고, 고넬료 집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확증이 되었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 사람들은 사정이 다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방인 교우들에 대한 경험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성경 내내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냥 이 세상을 둘로 쪼개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사람과 유대 사람 아닌 사람으로, 유대 세계와 유대 세계가 아닌 세계로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사람들. 왜냐하면 유대인을 유대인 만드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무엇이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만드나요? 물론 부모 중에서 최소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될 수 있지요. 그 까닭은 무엇이냐 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유대 사람으로서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전통을 배우고, 토라라고 불리던 그 모세 오경을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면서 그들의 역사를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켜야 될 것, 말아야 될 것들을 알고 지키고 하면서 그렇게 유대 사람이 되는 자격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받은 전통과 율법이 없는 사람들, 지키고 싶어도 알지도 못하는 이 이방 사람들을, 사실 이방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누가 이방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 말고 다른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방인이 자기를 이방인이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자기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부르면서 서로 상종치를 안 합니다. 심지어 이방인도 아니고 사실은 자기들과 거의 같은 부류의 사마리아인들도 얼마나 터부시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상종치 않고 말도 섞지 않고 심지어 밥도 같이 먹지 않고, 그렇죠. 자기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게 뭔지도 모르고 먹고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그 음식을 담을 수밖에 없는 그 그릇들을 마주하고서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들을 가지고 있을 유대 사람들이 이제 왔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으니까 베드로는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틀림없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 틀림없이 불편한 이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리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 무리의 어른이자 또 식탁의 상좌에 있던 베드로가 그렇게 일어나니까 그의 일행들과 심지어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까지 했었던 이 바나바까지도 얼떨결에 따라서 자리를 떠나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이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길래 바울은 공개적으로 면책을 하면서 이것을 강하게 다루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들여다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할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회심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어디에서 회심으로 온 사람인지를 또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향한 회심 그 이전에 유대주의로부터의 회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인생의 최고 가치로 생각했었던 유대의 율법과 전통과 또 유대주의의 교훈들이라는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정도로, 왜냐하면 바울은 보았거든요. 그 유대의 전통과 율법과 유대주의의 교훈들은 그 속에 사람 살리는 생명과 자유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과 전통이라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역할이 되고 기능이 되는 것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냐 거기다 목숨 걸고 충성을 했었던 그의 시간들이, 그 과거가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하는 일의 치명적인 문제점들에 그 강하게 이렇게 면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날 때 사실 두 가지를 보았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아들의 자격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이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 같은 유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얼마나 큰 파격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평생 유대어의 전통과 율법을 연구해온 바울에게는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깨어 부서지는 그런 천지개벽과 같은 그런 경험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바울을 부를 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불러주셨고요.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무수한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은 아들의 자격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분이 전하시는 복음이 바로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바울의 시선이 처음에는 이렇게 전 세계를 덮고 있지 않았어요. 아무리 넓게 보아도 당시 소아시아 지역 너머에 바울의 관심이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라든지 뭐 시리아라든지 이 지역 정도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바울을 초대하시면서 그 너머로 눈길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지요. 나중에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건너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시오. 당시 세계의 중심이던 로마와 그리고 당시의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서바나 그 스페인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초대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이 베드로의 사사하게 보이는 이 실수는 그가 그토록 경계했었던 그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했었던 다른 복음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소망 없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해서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로부터 해방한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대단해도 어떻게 그분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과 함께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아무리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어도 어떻게 평생 파렴치 안으로 살고 아직도 경건의 모양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평생 경건하게 살며 헌신해온 사람과 똑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되 사람도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바울은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자기라도 천사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면은 그 위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무섭게 말하곤 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하니까 유대 사람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뭡니까? 남자들은 할례 받고 또 사람들은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가리면서 음식 규례를 지키고 또 안식일 같은 중요한 전통들을 따라가면서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표라도 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을 공격하고 또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던 거짓 선생들의 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수고하고 뭔가 공로를 해서 내 구원에 뭔가를 보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런 얘기들은 이전에 바울이 목숨 걸던 내용들이에요. 그야말로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 이상 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과 그분의 복음을 바로 자신과 같은 유대주의자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이 바울은 나중에는 디모데에게는 똑같은 제자지만 디모데에게는 복음을 위하여 너는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하고 디도에게는 너는 복음을 위하여 할례를 받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살아도 죽어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바울에게는 자유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꺼이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복음의 메인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대목에서 베드로의 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선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16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잘라서 말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육체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율법은 유대 사람들이 만들고 지키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축소시킨 것입니다. 축소시켜서 사람이 정말 어렵지만 노력하고 각고의 노력을 하면 지킬 만한 그런 수백 가지의 율법들을 정해놓고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지키고 살던 것이 바로 유대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만한 육체가 이 땅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착하게 산다고 옳게 산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다고 자기가 하는 일로 구원받을 사람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 하면은 충분히 구원받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70점, 75점, 80점,
85점. 그래도 여전히 내가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럼 그것이 문제가 되고 올무가 되면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 열심히 산 사람들 더 큰 낭패를 보는 거예요. 99%가 된들 나는 완벽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니까. 그 99% 구원이면 1% 구원 아닌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좌절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율법 지키지 마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말이고, 만약 그 외에 무엇이 또 필요하다라면 오히려 예수님을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조장하는 그런 분으로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목사님? 율법 필요 없고 지킬 필요 없네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율법에게 중요한 역할,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름 아니라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없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죄가 된다라고 법이 정해 주어야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죄가 된다는 정해진 것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고 죄 속에 삽니까? 그 율법은 다름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있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알아서 내가 짓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게 해서 그 죄 속에서 사람이 죽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하필 살리지 죽입니까? 죽어야 살지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라야 물 밖에서 손이 뻗어져서 그 사람을 건질 거 아닙니까? 죄 아래 없는 사람이, 있지 않은 사람이 없고 죄에서 스스로를 건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먼저 죄에서 건질 만들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며 내 인생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것 아니며 누군가가 나를 살리려고 하면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 건지는 것이 살리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사람을 죽게 만든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너무 명쾌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명쾌한 설명이,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은 들어도 모르겠고 알아도 관심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읽을 때마다 어렵고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율법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왜? 다시 살려니까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리스도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정말 폭풍과 같은 강렬한 선언을 합니다. 믿음의 선언을. 그게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혹시 아직 이렇게 암송 안 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까 딱 10번만 읽어도 암송이 될 거예요. 진짜예요. 딱 10번만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면서 읽고 한번 암송해 보세요. 바울이 온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한 번에 깨닫게 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살았다라면, 혹시 내가 있다라면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는 것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가 걸머쥐어야 되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내가 경험해야 되는 죽음을 대신 감당하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나는 다른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죠? 그렇죠. 뭐 내 인생이 그렇게 불행한 것은 아니지만 한번 somebody else가 되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난 좀 전혀 다른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는 환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정말 놀라운 어떤 그런 이야기 속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뜬금없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죠, 여러분. 만약 그런 막연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다라면 우리가 살되 이 전혀 다른 인생을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또 다른 이가 사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얘기는 뭐 오늘 내가 육신으로 죽어야 된다 그 얘기보다도 나는 누굽니까? 내 몸이 나입니까? 내 행동이 나입니까? 나의 커리어와 나의 레주메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인생을 장악하고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 매 순간순간 판단과 선택의 순간마다 작용하는 내 안에 있는 가치와 우선순위와 그런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유력해지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며 달려오던 내가 인생에 대해서 살아가는 피곤한 인생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아니고 마치 전혀 다른 누군가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이야기를 따라서 내 인생이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소원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이제 없다. 나는 죽었다. 내 속에 가치가 있다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몸을 아낌없이 버리사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사시는 것이다. 단 하루를 살아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서 아까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온 이 네 분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 레주메를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아마 보면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1번. 그러면 뭐 컴퓨터 엔지니어로 어디서 뭐 일을 했고 이런 거 안 적혀 있고 1번 복음 전도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에 자기 프로페셔널 오큐페이션을 적으면서 그렇게 적지 않았을까. 내가 소망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내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것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나를 죄에서 건지는 유일하고 충분한 것을 알아서 율법에 대하여서는 내가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내가 사는 그러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우리가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